제목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믿으셔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오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하고 뭐 어렵고 뭐 상대 못할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나중에 정말로 중증이고 정말로 심각하고 뭐 케어 안 될 뭐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아니라 뭐 최병준 이름 뭐 박기철 유가민 그 이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먼저 누리고요. 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틀들이 다 복음 앞에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든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이제 정신질환 환자가 이제 많아요. 어떤 사고 그리고 감정 그 행동에 이제 미치는 건데 어떤 심리나 또 생리적으로 또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니까요. 귀신의 역사니까 우리가 뭐 모든 병을 다 귀신의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뭐 나온 이 간질과 같은 질병들, 이거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 양극성 장애, 이게 이제 조울과 우울을 같이 이제 겪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기분 변화가 심하고 또 잠을 잘 수 없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자기 스스로 고립이 되고요. 또 신체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증은 늘 슬퍼, 기쁨이 없어요. 늘 슬프고 흥미가 없어. 모든 일에 그냥 하기 싫어. 그러니까 뭐 혼자 집에 있고 혼자 집에서 먹고 운동 안 하고 사람 안 만나고 하니까 살만 이게 뭐 찌는 거죠.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고 자기 문제에 계속 깊이 빠져들면 내가 여기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까지 이제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이제 불안장애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걱정이 과도한 걱정이야. 그러니까 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살아요. 뭐 저도 그런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부산 롯데월드에선가 휑휑 해서 45m까지 올라가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두루룩 두루룩. 그 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사가 빠지고 기름 떨어지는 걸 막고 그런 사건이 오늘 있었어요. 물론 다치지는 않았어요. 다치지 않고 기계가 이제 멈췄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기계는 항상 마모가 되고 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작동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3년 됐는데 그 기계가 그런 오작동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근데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도 뭐가 이상인지 몰라. 이제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기계 전공한 사람들이 하겠죠. 그 유압 쪽에 이제 뭐 유압이 이제 그 뭐 빠져버리면 압이 빠져버리면 재구시를 못 하니까 또 어떤 사람 뭐 실린더 얘기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몇 번 체험한 사람은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못 타, 탈 수가 없어. 그제 그런 사람인가 봐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통영에 가면 욕지도라고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갔는데요. 여기 남원에도 있죠. 그뭐 레일 바이크인가 있잖아요. 지금 남원은 400억 적자 때문에 그거 지금 서 있잖아 기차, 그죠? 이게 타는. 제가 그걸 딱 봤는데 그걸 탄대요 목사님들이 탄대. 그래서 기계 상태를 봤어. 내가 타야 될 그 열차 상태를 봤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아시바라고 아십니까? 여기 그 건물 질 때 사람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막 층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쇠로 해가지고 거기다 판 놓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치해서 땅에 묻어가지고 그 위로 이 열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저게 뭐 힘을 받겠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안 탈 수 없잖아. 목사님 다 탄다는데. 주여, 나까지만 봐주세요. 근데 가면 가서 산이 높은 거예요. 아,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까지만 봐주세요. 그리고 올라가서 좀 이렇게 쉬다가요.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막 급경사예요. 어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내가 그걸 꽉 잡고 목사님들은 막 거기서 막 몸을 흔들고 막 나는 무서운데 막 뒤에 탄 목사님 막 몸을 흔들고 난리 난 거예요. 아, 목사님 좀 참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요. 안 돼 한숨 쉬었어요. 아, 다행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탔을 텐데 그 산이 높은지 모르고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갔다 와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요. 뉴스에 나왔어요. 욕지도에 그 레일바이크 탄 사람이 마지막 내려오면서 차 한 대가 브레이크 안 들어가지고 확 내려오는 바람에 그 탄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목사님 거 보세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그런 기계 못 타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과도한 거죠. 과도한 거예요. 뭐 그런 불안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타는 거지. 막 바이킹도 타고 막 타는 거예요. 타면 되는데 잘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요즘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과민한 불안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뭐 그 상태가 계속되면은 모든 일에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제 기계를 했으니까 이제 그게 기계 쪽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상황에 그런 상태가 되면 못 살죠. 인생 못 삽니다. 먹는 거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혹시 암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 먹으면 또 몸에 문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조현병 가진 사람이 조현병 환자 너무 많죠. 뭡니까? 이게 환각 막 쟤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내가 먼저 죽이는 거야. 그런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요, 여러분 친구가 친구 집에 같이 가서 잠을 잤는데 자다 눈 떠보니까 개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팼단 말이에요. 옆에 누워 있으니까 개가 방에 누워 있으니까 죽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지 친구예요. 자기 눈에는 그 친구가 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망상인 거예요. 환각이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가상과 현실이 구별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다. 늘 즐기니까. 그게 조현병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ADHD 학생들에게 많죠. 이게 주의력 결핍과 그 과다 행동 장애를 이렇게 하는 건데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혼자 과도하게 활동적인 상태.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 우리가 뭐 오은영 박사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오은영 박사만 그런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나온단 말이죠. 그 이유와 답이.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 지난번에도 사역자 준비 얘기했잖아요. 이 사역자 특히 그 가족과 또 돕는 사람 매우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과 그들이 가진 믿음 그리고 확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크로스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들 옆에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약을 가지고 병원에 가두고 치료하지만 복음 가지고 말씀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병자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정신병원 사역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약 안 먹고도 말씀 계속 가지고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이 치유돼 가지고 교회로 인도되고 그 가족이 인도되는 걸 봤어요. 그거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사역자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그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근데 전하는 사람도 믿음 없고 받는 사람도 이게 될까?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지. 또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서 뭐라 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 그런 믿음 없는 거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속여. 언제부터냐 물었어요. 특히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글쎄요, 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뭐 최근에 오래된 겁니다. 그런 걸 숨겨요. 말 안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까 귀신이 그 뭡니까 어릴 때부터니다 하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간질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잖아요. 물에 죽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친구를 제가 봤어요. 간질. 그냥 거품 물고 쓰러져 등치가 엄청 큰 아이인데 갑자기 수업 받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잘 회복돼서 사역하고 있는 사모님도 계세요.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마음의 병이고요. 우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니까 뭐 과잉 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암이고 감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암과 관계가 같아. 제가 이번 주에 발가락이 너무 그 옆에 아파가지고 막 걷지를 못했는데, 그 발가락 조금 아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막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막 다리가 절단된 사람 발가락이 조금 그 몇 번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막 발이 붓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 발가락이 내성인지 그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쪽을 못 디디니까 뒤로 디디니까 몸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팠는데 평상시 그냥 넘기는데 이번 주는 발이 붓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병원 가기 전에 뭐예요? 사람이 찾아보잖아 인터넷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다리도 절단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움이 찾아서 저 병원 잘 안 가는데 병원 갔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암과 관계 같아. 중요한 건 뭐냐?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언약이 심겨지면요, 그 암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역자로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하나님 하시는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 가족들, 또 그 가문, 또 그 환경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사역에서. 치유 사역에서. 숨기면 안 돼요. 그리고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병은 말하라면서요. 자기 병 가지고 있다 숨기면 안 되게 말해. 그러면 답이 다 있어. 여기 갔더니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고요. 여기 갔더니요 이렇게 치유한 데가 있고요. 혼자 끙끙 하다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영적인 거요. 여러분 이 정신질환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미 그 가정과 가문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가족들이 돕고 사역자가 도우면 증인됩니다. 증인.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요, 이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 고민, 갈등 되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있잖아요. 증거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피치 못할 불치병이라든지 원치 않는 병이 있잖아요. 그 환자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찾으면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 안 합니까? 닉 부이치처럼 발가락 몇 개 있고 한쪽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또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이 되도록.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이게 환경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제 제가 오면서 어떤 대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친구가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를 했는지 어버이날 전화, 스승의 날이죠. 15일이니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감사하게 지낸다 하는데 아직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공황장애 이런 게 있대요. 한 번씩. 그런데 제가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래, 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게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끄럽다 생각하잖아요. 시대가 그렇다니까 지금. 시대마다 여러분 유행하는 뭐 병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암 이런 거 없어요. 어느 순간 암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뭐 우울증, 이 정신 문제가 지금은 시대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겪게 하신 거예요. 아, 나만 왜 이래? 뭐 나만 왜 이래? 하지 말고 아, 시대가 그렇구나. 이 시대에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육체의 사탄의 가시를 준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젠가 세브란스 갔다 왔는데 세브란스 병원 워낙 크기 때문에 심각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심각한 환자들이. 그런데 한 번씩 갔다 오면요. 감사하지, 감사. 제 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뭐 같지만 이 세 가지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주셨나? 왜 우리 후대에게 이 질병을 주셨나? 지금 시대가 이거예요. 237 치유성.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치유 서밋 237 나라 살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뭐 왜 그러냐 하지 말고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뭡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런 문제를 나와 내 후대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계획을 찾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못 찾으니까 자꾸 왜 이러냐고 하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 하나님 그 계획을 찾게 하시려고 문제를 줬기 때문에 그거 찾으면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다 우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우상과 종교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어찌됐건 전달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재앙 옵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 문제 있죠?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깨달은 사람은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딴 데 조금만 눈 돌리려고 하면 다시, 조금만 눈 돌리면 다시. 그런 사람은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목사잖아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 할만하면 뭐 할만 안 하면 좋겠는데 뭐 할만하면 아프고 뭐 딸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도대체 뭐만 하려면 조금만 다른데 좀 생각하려고 하면 그 뭐예요? 오직 하라고. 오직 너는 주님 안 바라보면 안 돼. 오직 주님 바라보라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왜? 잠깐 한눈 팔면 우상, 잠깐 한눈 팔면 종교생활 하니까.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뭐가 안 되고 자꾸 무너지고 후대 문제 생기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 정신 분명히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유하려면 사역자, 특히 돕는 자,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뭐 복음 잘하는데 나을 거라고 믿고 해야지. 이게 의심되면 안 돼요. 내 수준과 내 능력 갖고는 의심이 되지만 그리스 이름 앞에는 치유 못할 질병이 없다. 그렇게 믿고 사역하고 말씀 주고 던져야 돼요. 제가 전북대병원 사역하는 그 사람들 얘기했죠, 여러분. 처음 가서 봤는데 막 여기 뭐 한쪽 한물자고 뚜껑 열어놓고 막 반쪽 다 깨져가지고 뭐 진짜 뭐 이 사람 살겠나 싶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살았잖아요. 살아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치료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에 1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고 실력은 없어도 여러분 믿음은 진짜 100% 1000% 1000%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또 언제부턴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고 체크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도 체크하지만 가문의 배경과 그 가족의 배경과 그 우상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짚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지고 불에 던졌다. 누가요? 귀신이 그랬대잖아. 그 아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생각, 판단, 그 모든 것이요. 그 생각 속에 이게 역사한다니까 이게. 귀신이 어디 역사한다고요? 우상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면 당연히 귀신이 어디 들어갑니까? 비고 소재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게 빈집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갑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혼자고 나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비고 소지된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해요? 들락날락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내 몸을 들락날락 내 생각을 들락날락 하기 좋으니까 지가 뭐 좋으니까요. 그럼 거기다 집 짓고 살아버려 그냥. 지만 사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짓고 산다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믿음 충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흑암은 뭐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지 확신 가지고 믿음 갖고 하고 있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떨치고요. 막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못하지만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흑암이 떠나간다는 확신 가지고 선포할 때 사단이 알고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역자가 가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영혼구원을 두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 전달되잖아요.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사역하는 그 대상자를 통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 해주시려고 하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 살리는 방법은 결국에는 한 사역자가 믿음, 성령, 기도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 흑암 꺾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절간 갈 때도 뭐 무당집 갈 때도 내가 뭐 시시하고 뭐 하나님 영 충만하지 않으면 볼볼 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 버리면 저거 뭐 가짜게 보이고요. 좀 뭐 끝났다 생각되고요. 네가 해봐라 뭐 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넌 꺾인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꼬꾸라져요. 귀신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 근심된 마음이 있거든 그리스도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뭐 그 이런 사역 현장을 보면 제가 대학생 때 그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오는 애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친구 영접만 했는데 다음에 고개 뽀뽀 들고 왔어요. 좋아가지고 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내가 한 건 뭐냐?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남원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양영인가 이름이 이 사람은 뭐 못 풀어먹고 그냥 자기 집에 작은 그냥 신당 차려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밤에 자고 있으면요 귀신이 막 데리고 들로 산으로 다닌대요. 그래갖고 온몸이 가시 막 무토하고 오고 막 남편이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자기도 몰라 자기 어디 갔다 온지. 근데 귀신이 막 자기 데리고 막 산으로 들로 막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름이 원제가 똑같은데 예전에 여기 신미경 성도라고 지금 이 땅에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처음 이 남원에 와가지고 만나고 영접을 시킨 한 사람인데 그 이 사람이 이제 뭐 음식만 칼국수집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처음 갔는데 그 칼국수 집에 부엌에 그러니까 뭐 손님들 이렇게 하는 상가에서 자기가 한 요리하는 그 부엌에 이렇게 신당 같이 차려놨어요. 촛불 켜놓고. 그 예수 믿었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어 교회 왔는데 교회 막 너무 자기 좋으니까 막 음식 막 해갖고 온 거예요. 막 낙지 막 이게 전문점이니까 막 음식도 해고 했는데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럴 돈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돈 갖고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을 때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원재예요. 그 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안이요. 그분 시어머니가 집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이분도 그 시어머니 있던 그 집에서 똑같이 목매달았는데 남편 그거 발견해갖고 다행히 살았어요. 매일 소주. 아빠하고 아들은 얼마나 원수인지 아빠가 아들을 1톤 트럭으로 막, 난 너무 심각하다. 자식은 도망가고 아빠는 차로 자식을 치러 가고 막, 야, 이런. 그 막 자식 아빠 뗄락하고 막. 딸은 잠깐 알바하다가 알바 만난 친구가 강릉이가 강원도에 잠깐 놀러 가자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남자들한테 해가지고 막 그 뭡니까 이게 몸 파는 뭐 그 일을 막 시키는 막 가둬놓고 이불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거 핸드폰 다 뺏고 했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목사님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고 자기 기도했대. 그랬더니 돕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세상 너무 악해. 잠깐 친구랑 같이 뭐 놀러 강원도 갔다가 거기서 나쁜 사람들 잡혀가지고 핸드폰 다 뺏기고 그 막 연락하는 그런 여자들처럼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집이요, 여러분.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분도 결국에는 이분 암 걸려서 죽었어요, 최근에. 그 집에서. 이게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연적 배경이 있다니까요. 특히 여기 남원의 우상이 춘향이 막 95년 섬기는 이 배경이 만만치 않은 배경이에요. 지리산 꼴짜기 꼴짜 가보세요, 여러분. 다 굿당들입니다, 여러분. 굿당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신 받는 데잖아. 요즘에는 또 시내에서 뭐 이렇게 굿을 못하니까 글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굿을 한다니까. 남원 의료원 옆에 가면 굿당 하나 있어요. 예전에 가보니까요. 상을 다 차려놓고 사람 한 5명 기다리는 거 다 제자야.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 제자래요. 그럼 자기 이 사람이 거마리 보살이에요. 여기 남원의 고센 그 골목인가 가면 거마리 보살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딸이 어릴 때 거품 물고 하니까 자기 시어머니 주변의 아줌마들이 이거 귀신 들렸다고 구태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예수 믿는데 그 시어머니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굿한 거예요. 이거 자꾸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필요 없어. 막 하늘에 계신 하는데도 막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가 8명이요. 귀신 들려서 지금까지 사역하면 제자. 근데 그날 뭐 하는 날이냐? 서울에서 정신병원에서 안 고쳐지니까 원장님이 저 보살님한테 가서 구타라고 보내는 거야. 그 환자를 그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거마리 보살과 그 제자들이 상 차려놓고 정신병원에서 사람 오면 거기에서 굿하려고. 그런 굿당들이 지리산 곳곳마다 다 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요. 영적으로. 절간만 430개요. 제가 문화 해설사 자격증이거든요. 제가 남은 문화 해설사 자격증 있어 처음 와가지고 우리 그 윤지사님 같이 따자고 해가지고 밤마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은 거예요. 그때 그 해설사 한 말이 이 지리산 끼고 이 남원 땅에 절간 몇 개냐? 430개. 엄청나죠. 그런 지역에 여러분 살고 절간이 내려와 있잖아요, 여러분. 절간이 보통 산에 있는데 여기 무슨 선원사 절간 내려왔잖아요. 선원사 주변에 사람들 만나보세요. 귀신 봅니다, 그 사람들. 지난번에 누구랑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 막 목탁 두드리고 막 소리 막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남원 시내 한 중앙에 절간 내려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 옛날에 사모님하고 그 몇 번 캠프하면서 뭐다 귀신 보고 시달려요. 그 주변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현장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사람 모아놓고 뭐 호흡하고 뭐 사역해보자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대충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와 있는 분은 다 양호한 분들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게 영적 문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막 술 30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쪽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평상시에는 순한 양이에요. 일도 잘해요. 그런데 한번 없어져 버려. 없어지면 35일 후에 나타나. 35일 동안 집 아파트 문 잠궈놓고 그 깡소주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술귀신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술만 그렇게 먹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지금 권사님이 모셔온 우리 성도님 계시잖아요.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아가씨 귀신 들려서 왔단 말이에요. 보통 남자가 이렇게 뭐 부츠 신고 그러지 않잖아요. 부츠 신고 오고 여자들 그 셔얼 하나 이런 거 하고 처음에 제 방에서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손을 달라고 손을. 그런데 눈빛을 딱 보니까 이 사람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 아가씨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첫 번째 영접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수요일날 왔는데 제가 구원하기 실패한 그랬는데 영접하려. 그냥 딱 앉더니 막 오바이트 나오지 않죠. 막 가갖고 막 하고 물을 막 엄청 큰 2대접 마시고 오더라고. 그 다음부터 사람 메시지를 듣기 시작해요. 귀신 떠난 거예요. 그러다 한 6개월 같이 나왔는데 그분 모시고 온 분이 이제 같이 산다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얘기했어요. 문제 올 거니까 오면 연락해라. 근데 6개월 딱 지나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현석 집사님한테 가서 좀 태우고 오라고 보냈는데 가서 못 데리고 왔어요. 무섭다고. 머리 빡빡 깎고 막 비둘기 목 비틀어져 있고 집에는 막 신당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는데 무섭더라고. 머리 빡빡 깎아놓으니까. 그리고 옷은 몸빼바지 알죠? 아줌마 할머니들이 입는 거. 그리고 저는 벨트 찼잖아. 벨트 안 차. 뭘 찼냐면 노끈이야, 노끈. 할머니들 여기 끝나풀 부을 거야. 그거 하고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고 소주만 먹고 있어요. 40일을.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장군신. 자기는 아가씨 귀신. 그리고 제가 그때 찾아간 날은 할머니 귀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을 알고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실체를 알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치료를 해야지. 뭐 오은영 박사처럼, 오은영 박사 물론 하나님 믿겠지만 그런 영적인 배경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다 이루신,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 멸하신, 왕으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다니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었네,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선지자 왕직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감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 이루신 그 이름. 그 이름 앞에만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또 오늘 마가복음 9장 25절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왜냐? 내가 믿음 없으면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내게 그리스도 뿌리 안 내렸으면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뿌리 내릴 때까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그게 가기 뿌리 체질되면 흑암은 여러분 안 찾아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하면 사단 여러분 손 안 대.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여기 와서 계시는 시간만이라도 계속 그리스도 이름 찾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확신 가지세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한다. 귀신도 떠나간다. 아멘. 바람의 귀도 잔잔케 된다. 그 이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그 이름으로 뭐 기도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를 오래 하고 늘 깊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여기 환자 왔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 그리고 영혼을 품고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즉시 응답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달라요. 즉시 응답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을 두고 가장 좋은 시간표,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과거에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내게 오직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거 찾은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 일어난 사건,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던 거구나.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증거가 여러분 인생을 증인으로 만들어요.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면서 그 이름의 권세 쓰세요.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배경과 가문과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북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우리 교회 왔네. 예를 들면 탈북민이. 그 사람은 그냥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북한에서 온갖 어려움과 그걸 다 당하고 온 사람이요. 그냥 몸만 와 있을 뿐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북한이요. 그럼 그걸 치유하려면은 그 과거를 치유해 줘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사람을 상대할 좀 깊이 있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